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제5장 16절을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제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코로나 시대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도 외형의 모양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도 이제 표면적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기가 어렵고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또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또 사람들이 뭐라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또 욕먹는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 교회 다녀서 착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것이 있고 이면적인 것이 있다. 표면적인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행동 이제 이런 것들을 표면적인 거고 이면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참된 신앙은 표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면적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성기의 그 껍질 그걸 이제 잘라내는 소위 말하는 포경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할례는 그 껍질을 잘라내는 눈에 보이는 표시로 나타난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나타나 보이는 걸
중요시하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 믿음이 없는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표면적인 겉모양, 나타난 것, 육체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타난 걸로 가지고 왜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세상의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이 심리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다 보니까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결국 뭘로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느냐 하면 나타난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이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20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만드신 만물, 이걸 이제 자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섭리를 만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이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특히 이제 이 성경은 우리 인간,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에게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의 세계를 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겉으로 보는 걸로 아는 것 말고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즉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다, 조물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즉,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창조주, 조물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람도 피조물인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았으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저도 참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특히 또 사역자가 돼서도 저는 오랜 동안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 나는 교제를 잘 못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럼 지금은 잘하냐 하고 물으면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래요, 보면은. 그래, 막 전도를 잘하는 분들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한다고 하듯이 부부싸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시험이 들든지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전도만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북 안동에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이한규 선생님 오셨어요. 부부가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사역자가 아니지만 사역자인 나보다도 10배는 더 낫다. 이 과장이 아니고 제 마음에. 왜냐하면 간혹 어쩌다가 부부 싸움을 해도 그 선생님은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부부 싸움하는 거하고 복음 전하고 뭔 상관이냐. 부부 싸움하고 가서 전도해 보니까 구원만 잘 받더라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저하고 보면.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다투고 나면은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참 그 어릴 때부터 이 자제력을 좀 못 배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 그 뉴질랜드하고 하는데 저보고 욕구와 자제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저는 막 화가 나면은 금방 마음이 거기 빠져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금방 어려움에 마음이 빠지고, 시험이 오면 금방 그게 마음이 빠지고. 야, 나는 참 복음 전도자로서 참 적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막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막 이야기를 잘 하는데, 야, 저 사람 저 코미디언 해도 저 괜찮겠다.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재미 별로 없게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도 내 이야기가 너무 지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걸 좀 바꾸어 보려고 해도요,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바뀌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봤던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 나타난 것들이죠. 그 신앙은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해 보고 생각한 것들은 결국 내 자신인데, 이 내 자신은 출발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 말미암아 육체로, 육신으로 출생해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신앙의 출발은 내가 육신으로, 내 자신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출발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한 번, 이제 두 번을 거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배추밭에 보내가지고 비닐봉지, 봉다리라 하죠. 봉다리 하나 하고 나무 젓가락 줘가지고 배추밭에 가서 벌레를 잡으라, 배추벌레를 탁 담으라고. 옛날엔 농약도 귀하고, 물론 가루 농약 이렇게 해가지고 막 DDT 가루라고 하지만 그걸 광목에 싸가지고 길게 막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근데 농약은 아이에게 해로우니까 가서 이제 얼마 벌레가 많이 안 생겼으니까 가서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막 잡아가지고 그걸 비닐봉지에 넣다 보면 봉지 안에 안 들어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제가 그걸 발로 밟아가지고 막 뭉개서 죽이고 그랬거든. 그래 그거 가져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닭한테 주는 거예요. 야, 그 옛날에 닭들 진짜 그걸 막 닭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벌레를 많이 잡았거든. 제 기억에 제일 징그러운 벌레가 깨벌레예요, 깨벌레. 배추밭에만 벌레가 아니라 깨밭에도 벌레가 생기는데, 때를 놓치고 늦게 가보면 벌레가 막 얼마나 큰지 진짜 이 손가락 마디만한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배웠는데, 자연 시간에 그 벌레가 변신해서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봄만 되면 나타나는 저 아름다운 나비가 벌레가 그게 나비로 변한다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벌레를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닭모이로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데. 그래서 한 번은 진짜 나비가 그 안에 들었나 해가지고 칼로 가지고 벌레를 해부를 했어요. 배를 밑바닥에 딱 갈라보니까 그 속에 나비가 안 들어있어요. 푸른 물만 나와요. 내장만 들어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벌레가 탈피해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매미는 군뱅이의 과정을 거쳐서 매미가 나오고, 잠자리는 그 연못이나 저수지에 가면 있는 물벌레가 때가 되면 그 바깥으로 기어 올라와 가지고 탈피 과정을 거쳐서 그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것들과 땅에 속한 짐승과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 육신으로 출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육신으로 태어나 출생한 이것을 가리켜서 죄악된 출생이다 그랬습니다. 죄악된 출생.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냥 작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막 지적을 했어요. 왕이니까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비유로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가 그렇게 많은 자기 양 때 그걸 잡아서 대접 안 하고 가난한 그 농부의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하니까, 원래 사람이 자기 모습을 모르잖아요. 다윗이 화를 불같이 내면, 그러면 죽어야 될 놈이라고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래도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니까 다윗이 막 무릎을 팍 꿇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곰곰이 내가 미쳤지, 왕이 돼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이런 죄를 짓나, 왕궁에 여자가 없냐, 궁녀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 왜 하필 자기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어다가 아내를 삼아, 내가 미쳤구나.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근본을 발견한 거예요. 근본을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이구나. 우리 시편 51편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다윗 왕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이런 거 정말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악하게 악을 저지르려고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근본 출생 자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구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내 자신의 시작이 이 육체로 모태로부터 태어나왔는데 그 자체가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씨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착하게 살아라. 우리 인간을 보고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죄 안 지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씨로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를 다 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복을 받거나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지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성경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잘한 것으로 복 받으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 신앙이 실패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네가 저 세상에 가서 저 인간들의 죄를 네가 다 짊어지고 네가 책임을 지고 네가 죽어서 저들의 죄를 다 씻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출생하신 분이에요. 태어나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본 씨가 종자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셔서 그걸 세상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었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다. 내 모든 죄를 씻었다.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성령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그걸 보고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몇 가지 면이 있다고요? 고맙습니다. 이 줌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대답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모친님들은 대답을 잘 하시는데 이 젊은 분들이 보니까 이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젊은 것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하더니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몇 가지 면이 있다고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전 것이 있어요. 이전 것. 또 하나는 새 것이 있어요. 그 신앙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쉽고 기쁘고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한데 죄사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거듭나기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없어지기는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신앙이 기쁘지 않다. 은혜롭지 않다. 복되지 않다. 구원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다 하더만 행복 안 하고만은 뭐가 그리 행복해? 혹시 그런 분들. 이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구분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작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8년에 대구 수성에서 사역을 했는데 간지 한 달쯤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결혼한 지 좀 그렇게 오래 안 된 젊은 형제인데 화가 막 엄청 났더라고요. 보니까 부부 싸움 끝에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복음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자매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형제가 자매하고 막 다투다 보니까 이게 이 신앙 문제로 다툰 거기 때문에 이거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자매가 교회 일을 보는데 교회 이제 기자 일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좋지만 회사 갔다 오면 뭐 설거지라도 제대로 좀 해놓고 청소라도 제대로 해놓고 그날은 왜 화가 났느냐 하면 나가면서 그래 가서 교회 일 보는 거 좋지만 된장이라도 좀 끓여놓고 내가 퇴근하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좀 해놓고 가라 그랬는데 그걸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래가 교회 일 보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자기 피곤하다고 또 뭐 애 보락하고 뭐 아락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매가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다 마음을 못 써서 그래요. 그렇게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보고 적반하장이라. 당신은 뭐 복음에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말씀에도 관심도 없고 교회 소식도 모르고 뭐 영적인 것도 모르고 뭐. 이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더니만은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자매하고 부부가 같이 한번 와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오후에 퇴근해가지고 이제 자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 자매가 같이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막 형제가 이제 막 화가 덜 풀려가지고 어제 못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매는요 진짜 너무해요. 아니 그래 왜 또 그러니까 없는 돈에 말이지 목사님 오자마자 피지 가신다 그래가지고 카드로 끌고 가지고 비행기 표 가지고 그렇게 보내줬는데도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날 보고 뭐 믿음이 있니 없니 육신적이니 뭐 복음의 마음이 있느니 없느니 막 그렇게 한다. 그래? 카드로 그래 끊어가지고 비행기표 끊어서 자매를 그 피지까지 보냈어? 아니 자매가 말도 안 듣는데 왜 그렇게 해? 그거 해주지 마. 예? 아니 그럼 복음을 위해 간다 하는데 해주지 말아요. 아니 말을 안 듣는데 그거 뭐 하려고 해줘? 형제가 뭐라 하냐면 작년에는 그 러시아에 또 그 제가 가기 전에 아마 또 그 뭐 어디 뭐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만들어가지고 보내줬더니만 아니 러시아도 보냈어? 앞으로 절대 보내지 마. 말 안 듣는데 왜 카드까지 끊어가면서까지 뭐 하려고? 형제가 눈이 동그래요. 정말이죠? 그럼 정말이지.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네 보내주는 거 봐라. 다시는 해외여행 끝났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형제 앞으로 절대 자매 보내지 마. 알았어? 예. 왜 말을 안 듣는 자매를 보내냐? 그 길을 자네가 가야지. 그거 좋은데 네가 가야지. 왜 그 자매를 보내? 그래서 형제가 뻥 쪄가지고 아니 내 아들 복음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늘 삐딱하고 그러던 녀석이 나하고 같이 피지 전도여행 갔다 오더니만 마음 바꿔가지고 성경학교 들어가더라. 그 녀석 내가 볼 때 성경학교하고는 거리가 천리 멀리 있는 녀석인데 그 피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고 거듭나고 막
감리교막 총재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굿뉴스 미션 선교에서 하는 모든 일을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놀랬지만 내 아들이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내무부 차관님 만나니까 목사님 마인드 교육해 주십시오. 그 좋은 데를 왜 가? 앞으로는 이제 자매 보내지 말고 자네가 가. 그 형제가 이제 뻥 찐 것처럼 뻥. 제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네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어. 자네는 소방관이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형제가 목사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직업도 모르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 소방관 맞는데요? 아니야, 자네는 소방관이 아니야. 목사님 소방관 맞아요. 내가 지금 소방차 운전수인데 그 막 신고 들어와가지고 몰고 가면 골목길에 막 차가 막 막혀있고 그러다가 빠져나가다가 차를 끌고면 막 그 당시는 그 소방관이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 사이렌 소리 막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막 1년 전부터 내건직으로 바꾸려고 신청해 놨는데 너도 나도 내건직 갈락해가지고 지금 자리가 안 나와가지고 막 제가 막 모른다고 생각해요.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형제, 자네는 소방관이 아니야. 소방관 맞는데요? 아니야. 자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네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소방관처럼 사니까 소방관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탕자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은 흡야하는 삶을 살고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보다 비참한 가장 그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어두운 면에 있는 둘째 아들 모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가 준비한 신발을 신고 아버지가 손에 끼워주는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아버지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둘째 아들의 가장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둘째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한 명만 낳는 게 아니라 2명, 3명, 4명, 5 나중에 다 합쳐 7명
이스마엘까지 8명 낳은 그 아브라함 2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자기 자신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나를 보니까 새 것이 되었나 하고 보니까 내가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막 주님을, 그럴 때는 꼭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역자가 됐는데도 전도도 하기 싫고 교제도 하기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그런 걸 보면 앞만 봐도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내가 새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참 저는 오랜 동안 내가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서 살았어. 그래, 그런 나를 좀 바꾸어 보려고. 그래서 그런 내가 좀 믿음도 있고 육신적이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좀 바꾸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살다가 그래도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복음을 또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부족하지만 나한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보다, 나한테도 이런 영적인 게 있는가 보다, 나한테도 이런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앙은 그게 아니다. 자꾸 내가 볼 때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옛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신앙은 그 싸움이에요.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늑대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흰 늑대고 하나는 검은 늑대가 있다. 근데 흰 늑대는 밝고 긍정적인 늑대고 검은 늑대는 어둡고 절망적인 늑대가 있는데
둘이 싸우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 손자들이 있다가 어떤 녀석은 할아버지 흰 늑대가 이겨요. 흰 늑대가 이겨요. 어떤 손자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검은 늑대가 더 힘이 세요. 검은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느냐 하면 흰 늑대도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검은 늑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기게 돼 있어. 네가 흰 늑대한테 밥을 주면 흰 늑대가 이기게 돼 있고 네가 검은 늑대한테 밥을 주면 검은 늑대가 이기게 돼 있어. 여러분 신앙도 꼭 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믿으면 새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죄사함은 받기는 받았지만 변화가 덜 된 것 같아.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전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어요. 옛사람은 지나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자,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30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새 사람이라고 믿고 살지 못하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옛사람은 육체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보이잖아요. 아, 내가 기도하는구나. 아, 내가 전도하는구나. 내가 연보를 하는구나. 봉사를 하는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시험도 들고 뭐 어떤 때는 복음 전하기도 싫고 전도하기도 싫고 저도 그래요. 어떤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들 들려오면 항상 내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거라요. 그러면 내가 이 구원받은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됐는데 아직도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옛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내 생각으로 알고 이해하고 내가 느끼고 안 보이지만 내 마음에서 내가 느끼는 내 자신 그거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살아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보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 보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우리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목사라고 자꾸 말씀을 듣고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내가 의롭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추하고 악한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의롭다고 할 만해서 의롭다. 그거는 믿음 필요 없어요. 원래부터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볼 때도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육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이 막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통장에도 돈이 많고 뭐 주식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면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잘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리지리 가난한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부자야.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게 아니고 화를 내요. 욕을 해요. 참 이 세상에 부자 없는 모양이네. 부자가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날 보고 부자라 하지.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자라고 하니까 나는 부자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바우스 목사님께서 이 중미에 가면 도미니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시장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장님이 막 우리 IYF 월드 캠프 막 목사님 모시고 합창단 모시고 막 캠프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시장님이고 하니까 그 나라의 그 도시에 기독교 목회자들 막 목사님들을 이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바우스 목사 들어보니까 이거 이단이라 하던데 우리 같이 못한다고. 그 시장님이 당신들 화가 난 거예요. 당신들 화가 뭐 바우스 목사 만난 적이 있냐? 설교 들어본 적이 있냐? 캠프 참석해 본 적이 있냐? 내가 시장인데 나는 그 월드 캠프 가봤다. 말씀 들어보고 그 프로그램 다 참여해보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 다 들어봤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당신들 바우스 목사 한번 만나게 해줄 테니까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장님 막 이런 높은 분들을 막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래, 탁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목사님은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막 그분들이 막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딱 벌써 질문하는 거 보면 전부 행위, 표면적인 것이. 목사님, 아니 나 죄를 짓는다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근데 의인입니까? 아니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은 분명히 죄를 지었다. 그래, 나도 죄 지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히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 아니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게 아니냐? 참 이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막 끌어와가지고 목사님을 끌어안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남미는 그 대부 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를 많이, 천주교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를 볼 때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육신적이야, 나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가 말하는 나는 하는 그 사람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예수 안에 있는 새사람이냐,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온, 처음부터 육신으로 태어나온, 육체로 태어나온 옛사람이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거듭났다고 하면서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사탄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보여줘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봐라. 네가 형편이 이런데, 네 모양이 이런데, 네 상태가 이런데.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쏘가요.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육체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이 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아니, 나비로 변화됐으면 나비로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지, 나비로 만들어 놓고 배추벌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겠느냐? 또 하나 더 질문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어떤 거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둡고 실패하고 허비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주어진 삶은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기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는, 아이고 나는 아들을 못 낳는다, 나는 아들이 없다, 나만 아들을 못 낳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아들 못 낳는다. 원래 아들은 뭐 낳기는 아내가 낳는 거잖아요. 난 자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아들을 1명, 2명만 놓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에서 후처 거두라를 취해가지고 나중에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말씀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예수 안에 새 사람이다.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눈으로 내 자신 안에서 보고 형편 안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볼 때도 그렇구나.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성경 로마서 우리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고 육체와 상관이 없는, 죄와 상관이 있고 육체와 상관이 있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나고 죽고 지나가고, 지나갔다는 말을 죽었다는 표현을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passed away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 신앙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버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것들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죄인으로 늘 부족한 사람으로 늘 연약한 사람으로 늘 가난한 사람으로 나는 뭐가 없다. 또 뭐 그런 사람은 반대로 뭘 좀 잘하면 나는 뭘 좀 잘해. 이런 거는 좀 잘나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육신으로 육체로 내 자신으로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성경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 동안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사탄한테 속아서 말씀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처럼 어려움이 오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오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고통이 오면 고통이라고 불행이 오면 불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형편, 어려움은 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또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126개 나라의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700여 개의 방송국이 이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도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 정말 코로나가 있지만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가난한 속에 있는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타내게 하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정말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귀한 것들이 마음에 밝히 나타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